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광호 씨 오래간만이에요. 네,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봤는데 안 변했네. 네. 어지간히 안 쪄가지고는 뭐 바뀌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이 안 드는 거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뭐 철이 없어서요. 철이 없어서 안 드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살다 보면 가끔 이제 내가 좀 나이가 들었나?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죠. 있죠. 어떨 때예요? 글씨가 안 보일 때요. 이제 잘 안 보이시는구나. 네, 안 어울려요. 요한 씨도 있어요, 그런 때가? 저는요, 그러니까 약간 사람 이렇게 착한 마음이 갑자기 제가 누군가 이렇게 보살펴주고 싶은 마음이 이제 생겼을 때 적응이 좀 안 되면서 내가 좀 철이 들었나? 저는 저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누군가 이렇게 배려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내가 놀라는 거야. 내가 왜 이러지? 그래요. 그런 마음이 좀. 그건 좋은 거네요. 좋은 거네. 예, 좋은 거죠. 나이 든다는 게 굉장히 좋은 거네. 나훈 씨는 저는 좀 조용한 거 좋아지고 가만히 혼자 있는 거 좋아지고 이럴 때. 원래 그러지 않았어? 아니요. 옛날에는 재밌는 데 좋아하고 그랬거든요. 그랬어요. 옛날에 네. 막 춤추는 거 좋아하고 그랬거든요. 지금도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조용한 게 좋군요. 네. 초여름 말고 봄에, 초봄에 연초록. 뭐죠? 연초록. 예. 그렇지. 연초록 잎이 탁 나올 때, 네. 그거 정말 예쁘죠. 예뻐요. 빛깔이. 감동이죠. 그거 새싹 비빔밥 이렇게 해먹으면. 참새역 바닥 같아. 아유. 네, 그거 탁 나오고, 여름이 되면 무성해지고, 그러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생장을 멈추고, 단풍이 되어서 떨어지고, 그런 나무들의 한 사리를 보면 참 아름다운 느낌이 들죠. 맞아요. 질 줄 알기 때문에 아름답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사람들은 다 모든 생명은 소멸함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 같아요. 만약에 소멸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름다움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근데 사람들은 누구나 다 소멸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지만 그러나 불멸을 꿈꾸죠. 또 내가 불멸의 존재가 되고 싶다. 그렇죠? 여러분 같은 대중들과 더불어 사는 사람들한테는 내가 대중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존재가 되었으면 뭐 그런 생각들이 덜어 있을 수 있죠. 사실 많은 연예인들이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도 있는데 맞아요. 내가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대중들에게 잊혀지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이 말도 못하게 크다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늘 그러죠. 내 마음이 자꾸만 높아지려고 할 때마다 자꾸 끌어내려야 돼. 너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생각하지 마. 자꾸 내려가야죠. 근데 내려놓는 데는 게 자기를 비하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영혼의 빛 속에서 자기의 삶을 바라보면 좋겠다 하는 얘기이죠. 그렇죠. 이 영혼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보면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때때로 허망하기도 하고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들이 그렇게 소중한 거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런 관점과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죠. 사람은 불멸과 소멸 사이에 있습니다. 소멸을 받아들일 줄 아는 것이 성숙함입니다. 그런데 소멸하는 인생이 아름다운 거 우리들이 어떨 때 아름다움을 느껴요. 예를 들면 눈이 내렸는데 그 눈에 아주 그 입자들이 결정이 참 예쁘잖아요. 네. 현미경으로 보면은. 근데 그 눈이 사시사철이 있어. 그럼 그 눈 좀 힘들거려? 아름답게 안 느낄거려? 네. 눈은 녹아내리기 때문에 아름답기도 해요. 그리고 여러분 저녁이 되어서 서산에 해가 질 때 노을빛이 쫙 내리면 그 노을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돌아보게 되죠. 그렇죠? 해가 지기 때문에 그 진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묘한 정서를 만들어내기도 하죠. 그래서 인간 속에는 소멸하기 싫어하는 마음도 있지만 소멸의 지향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에겐 그런 요소가 다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잘 산다고 하는 게 뭘까? 그죠? 잘 산다. 이때 잘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내 순간순간을 영혼에 잇대어 사는 것이 제일 잘 사는 일 같아요. 네. 그렇죠? 영혼에 잇대어서 살아. 그때 나의 시간은 이미 영원성과 잇대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 라이너 마리아 릴케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기도 시집에 보면 수도자의 소라고 하는 책의 첫 구절이 뭐냐면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기를 툭 쳤단 말이 나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툭툭 쳤어. 그래서 자기의 감성이 바르르 떨고 비로소 조형의 날을 들어서 뭔가를 시작한다고 얘기를 해요. 기가 막히네. 이게 그렇지. 네. 이게 이제 어떨 때 내 시간이 굉장히 무료하게 느껴지다가 어떤 순간이 나를 툭 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이런 것이 영원히 우리에게 말 건네오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거 있을 거예요. 네. 오늘 우리가 읽는 시도 바로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줘요. 네. 자, 시편 146편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시편 95강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네. 146편이 10절로 돼 있거든요. 네. 미란 씨하고 나온 씨가 나눠서 읽어 주시죠. 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시를 보면요. 146편부터 네. 150편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네. 근데 146편부터 150편까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네, 아까 알아요. 이번이 발견했어요. 알아요. 저희 그랬어요? 수업전에. 첫 시작이. 네. 뭐죠? 네. 어, 할렐루야예요. 시작이. 네. 할렐루야. 시작뿐이에요? 진짜 신기해요. 시작이 끝날 할렐루야, 때도 끝도 할렐루야구나. 아, 끝도. 끝도 할렐루야예요. 그러네. 오. 그렇죠. 전부 그렇게 돼 있죠? 네. 바로 이건 뭐냐면 시편을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로 와 있어요. 정리해요. 그러면 이거는 네. 한 분이 다 이렇게 쓰신 건가요? 근데 한 편에? 이거는 뭐냐면 한 사람이 썼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시를 수집해가지고 편집한 분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배치를 했죠. 예, 그렇게 봐야겠죠. 그리고 제가 또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음. 모두 시작할 때 앞에 숫자가 써 있어요. 아, 2, 1. 그건 별로 중요한 거 그건 같지 중요하지 않아요. 않아요. 아닌 것 같아요. 뭐라도 하고 싶어가지고요. 잘했어요. 그래도 진짜 발견했어요. 아까. 발견했어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 할렐루야, 편 그지? 거죠. 오. 누나 계속 할렐루야야 이랬어요. 정말. 대단한데요? 네. 네. 예수. 근데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 여러분 아시는군요. 돌아가신 연세대학에 계셨던 김찬국 교수님의 책을 보면 재미나는 얘기가 나옵니다. 시골의 할머니가 하나님을 안 믿고 있었는데 네. 어느 날 전도를 받고 교회에 갔어요. 행복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당신도 할렐루야 그랬어. 네. 근데 동네 할머니 한 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자꾸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 그러고 물었어요. 네. 근데 할머니가 그 뜻을 모르는 거야. 네.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지 뭐예요? 뭐라고 그랬냐면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기 경복궁에 가면 경회루가 있고 남원에 가면 광활루가 있고 네. 또 대동강에 가면 부병루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할렐루가 있답니다. 오, 진짜 와. 와. 네, 어쨌든 뭐 거기 할렐루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할렐루야 찬양하는 일은 있을 것 같아요. 왠지 있을 것 같은데. 센스쟁이 할머니시죠. 센스쟁이 할머니예요. 네. 어쨌든 이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가 시작하고 끝나는 시가 이어져서 이제 시편이 바야흐로 정리 단계에 들어갔음을 보여줘요. 찬양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 이야기가 다양한 방식으로 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1절에 보면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자기 영혼을 찬양으로 부르고 있죠. 여러분 인간의 으뜸가는 목적이 하나님 찬양하는 거라고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냐하면 그러지 못할 때가 많죠. 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찬양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주로 찬양을 하는 게 뭘까요? 물질. 쉽게 얘기하면 돈이죠. 돈이죠, 돈. 그렇죠? 네. 그래서 전부터 얘기하지만 이제 다 알죠. 우상이라는 게 뭐예요? 내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내 마음의 핵심에 위치해 계셔야 할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들어앉은 것들. 이런 것들이 우상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현대인의 우상은 출세라고 얘기했고요. 네. 그렇죠? 네. 출세. 이거는 뭐 세상 앞에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자아입니다. 자아. 네. 내가 우상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죠. 때때로 자식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맞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신봉하고 있는 이데올로기가 우상이 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현대인들은 어쨌든 행복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이 내 마음의 우상이 되어서 다른 모든 가치들을 이제 버리도록 만드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돈을 뭐라고 얘기를 했죠? 돈을 재물과 하나님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얘기할 때 그 재물이라는 게 만몬이거든요. 만몬. 만몬. 이건 신이죠. 네. 이게 신이거든요. 거짓 신이죠. 네. 네. 근데 왜 재물을 만몬이라고 했을까요? 재물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렇죠. 돈은 아무 죄가 없잖아요. 인간이 편리를 위해 만들어낸 거죠. 근데 돈이라고 하는 것에 속성이 있어요. 어떤 속성이냐면 인간의 가치 가운데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멈추지 않는 게 있어요. 그렇죠. 재물은 언제나 인간의 마음에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돈에 붙들려 있는 사람은요. 형제도 없고 자매도 없고 부모도 없고 그러죠. 우린 많은 이런 파탄들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신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숭배받기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돈 그 자체는 아니지만 돈이 만들어낸 관계를 보면 돈은 인간에게 숭배받기를 원하는 요소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그것은요. 내게 오는 재물 막지 말고 나가는 재물도 막지 말고 이렇게 편하게 살면 좋겠는데 내가 재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방법은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어렵죠. 이게 쉽지가 않죠. 주는 연습을 해야 돼. 연습. 나눔이죠, 나눔. 저는 기독교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베풀다라고 하는 말을 안 좋아합니다. 네. 베품. 네. 베품. 베풀다 하는 거는요. 내가 위에서 누군가에게 내려주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인간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잖아요. 우린 다만 청직이고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나누는 거죠. 잠시 동안 그것이 내 속에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게 너무 소중하게 되는 순간 나는 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돈이 나를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여호와이면 좋겠는데 그 여호와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사람들을 억압에서 자유의 길로 인도하고 짓밟힌 사람들의 살 권리를 보장해주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한다는 것은 막연히 아무 생각 없이 찬미하나이다 박수 받으세요 이게 찬양이 아니에요. 네.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고 찬양해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리고 그렇죠? 그 삶을 지향할 때 내 삶이 그분을 향한 찬양이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찬양 잘합니다. 뭐 영광 받으소서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들이 정말로 성서가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그 삶을 지향하고 찬양하면 아멘, 할렐루야. 근데 그의 삶의 모습은 전혀 그 방향이 아니면서 남보다 높아지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찬양 올립니다 하고 얘기하는 거 이것은 여러분 언어의 자기 배신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다 찬양하는 분들인데요. 내가 야훼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얘기할 때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돼. 언제나 고통받고 억눌린 사람들의 권리를 회복시켜주고 싶은 그 하나님을 내가 찬미합니다. 그것이 우리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제 찬양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그가 얘기합니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의지적으로 결단했어요. 나는 이 하나님 찬양할 거야. 내 마음은 자꾸만 그 하나님의 길에서부터 미끄러져 가려고 그래요. 인간의 마음은, 그죠? 나를 중심으로 보고 싶잖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버릇을 제가 늘 얘기하죠. 자기중심성. 네. 자기를 중심에 놓고 사고하고 싶은 것이 인간이에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은 끝없이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자기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응? 자기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밖으로. 이때 밖이라고 방향을 지금 얘기했지만 이 말은요. 밖으로라고 얘기했지만 이 말은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고통받는 이들 곁으로입니다. 응? 곁으로 다가서는 거죠. 이렇게 될 때 자기 중심성에서 노임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인은 내가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하고 얘기한 다음에 내가 살아생전에 평생에 여호와를 의지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고 얘기해요. 네. 그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내가 맨날 기타 치면서 찬양할게요. 그 소리가 아니고 내 삶의 지향을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끝없이 하나님이 마음 쓰시는 그 대상들을 향해 다가가겠습니다. 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말인 거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보면요. 3절에 이렇게 권고하고 있어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라 하고 말합니다. 귀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힘 있는 사람입니다. 힘 있는 사람. 요즘으로 얘기하면 힘 깨나 쓰는 사람. 그렇죠?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난 요즘 슬픕니다. 우리 현실을 바라보면서. 네. 왜냐하면 많이 배우기도 한 사람들이 자기의 그 예를 들면 정치적 생명 혹은 경제적 생명을 쥐고 있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자기의 신념과 관계없이 그 앞에 그렇죠. 비굴한 모습을 보이는 때를 보면 난 너무 쓸쓸하고 슬퍼. 그게 인간의 전락을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래요. 그렇죠. 보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정말 그렇게 자기의 신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심, 줏대 이런 거 꺾고 그렇죠. 이렇게 하는 사람들, 학자들 가운데도 자기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곡학 아세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학문을 굽혀가지고 세상에 아첨하는 사람들, 곡학 아세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 보면 이 사람들이 허무주의자들이구나 생각해요. 네. 중심이 없는 것 같아요. 중심이 없는 거죠. 어떤 자기 삶에 줏대가 있다고 한다면 그쵸. 자기를 그렇게 팔아먹을 수는 없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데 여러분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배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속된 말 써서 미안합니다. 한번 써볼게요. 예수님 꼬북 노릇도 못하는데 뭐 사람 꼬북 노릇을 해. 꼬북이라는 건 상당히 고급스러운 표현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이제 써서는 안 되는 표현인데 네.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더 실감 날 것 같아서 한번 해본 거예요. 와닿았어요. 네, 그렇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종노릇도 그분의 번노릇도 제대로 못하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가지고 머리를 조아리고 그렇게 사냐 그거지. 물론 우리가 오만하자는 얘기는 아니죠. 겸손하게 사람들 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면서 내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건 너무 비굴하지 않나. 맞아요. 이건 허무주의 아니냐 말이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 까닭은 뭡니까? 그분, 세상에 있는 누가 아니라 저 하나님, 저분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라고 하는 고백 아니에요? 그 중심에 잇대어져 있는 사람은 그렇게 비겁하게 안 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은 결국 뭡니까?
아담아, 흙이에요. 흙으로 지어진 존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흙으로 지어진 존재, 아담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애 문제를, 의미 문제를 다른 누가 풀어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내 생의 의미를 누군가가 구성해 줍니까? 아니죠. 제 아무리 아름다운 음식이 차려져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걸 집어먹지 않으면은 내 배 불러오지 않은 것처럼 네. 인생은 결국 자신이 선택해서 갈 수밖에 없는 길이죠. 그런데 우리는 늘 누군가에게 의탁함으로 내 생이 든든해지기를 바랄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 부끄러운 일입니다. 4절에서는 얘기하고 있죠. 그런 사람들, 귀인들, 지금 좀 힘이 있어 보이는 그 사람들도 이 시인이 얘기해요.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하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재밌죠? 여기 그 흙과 호흡이 있어요. 이게 인생이죠. 인간이죠. 네. 그렇죠? 근데 이 도식을 한번 바꿔봐요. 네. 산수를 하니까 네. 인간 빼기 호흡은 흙이에요. 이 얘기 한 거죠, 지금. 네. 결국. 네. 나라고 하는 게 별거 아니야. 흙이야. 이거는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호흡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영이 되었잖아요. 전부터도 얘기했지만 지금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이 내가 쉬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여러분, 마지막 숨을 쉬는 사람은 숨쉬기 싫어서 안 쉰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죠? 쉬고 싶은데 못 쉬는 거죠. 못 쉰 거죠. 그럼 숨은 누가 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쉬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이 삶이 신비 아닙니까, 지금? 그죠?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호흡 가지고 살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신비 속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도 보면 그렇게 봐야 돼요. 저 사람도 호흡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크 트웨인인지 누군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앞에서 훈장 잔뜩 달고 이렇게 뻐기는 장군들이 있잖아요. 그 장군들을 보면 자기는 그런 생각을 한대. 저 사람도 요람해서 자기 발을 끌어다가 입에다 넣으려고 애를 썼을 거다. 옛날 생각하는 거지. 상대화하는 거지. 별거 아니지 사실. 큰 소리 쳐봐야 다 인간이고. 그렇죠. 그걸 보자는 거예요. 네. 영혼의 피 속에서 보면 괜히 힘 있는 사람들 앞에서 주눅들 이유도 없고. 그렇죠. 그 사람들을 의지할 일이 아니지. 야훼 하나님 말이지. 영원한 뜻을 가지고 있는 그분 의지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5절부터 얘기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정말로 복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그 하나님, 해방자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내 삶을 붙들어 매고 사는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필이면 왜 하나님을 얘기할 때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물론 이거는 야곱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죠. 네네. 야곱으로부터 12아들이 나왔죠. 네. 그리고 그 12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줌으로 이스라엘이 성립됐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그러나 우리가 또 아는 것 있죠. 하나님이 야복강에서 당신의 사자를 보내서 야곱하고 씨름을 하도록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야곱에게 뭐라고 하죠?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어떤 뜻이에요? 붙잡힌 자. 뒤꿈치를 잡는 자죠. 그렇죠. 그게 뭐예요? 누군가의 발뒤꿈치를 잡는다는 게. 남의 이렇게 어떻게든 잡고 가는 그렇지. 사람이죠. 막 남을 자기가. 붙잡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내 걸 확보하기 위해서 남의 발목 잡고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야곱이.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부터는 널 야곱이라고 안 해. 이스라엘이라고 하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입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하나님을 굴복시켰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기의 인생을 걸고 하나님과 매달리고 씨름하는 사람으로 산다는 거지. 그렇죠?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고 야곱이고 그러죠. 그 하나님. 그러니까
기꺼이 인간에게 당신과 씨름하는 것을 허용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고 그 하나님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둔다는 게 어떤 얘기일까요? 자, 난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어. 그러면 나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패배해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이기실 것이기 때문에. 부활 신앙이 바로 그겁니다. 부활은 내가 이길 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면 내가 오늘 패배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진 거 아니야. 왜? 하나님이 그것을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내가 평화의 씨를 뿌리는데 세상에 불화가 있어. 네. 세상에 여전히 전쟁이 있어. 낙심되죠. 우리는. 그죠? 속상하죠. 세상이 왜 이래? 생명의 씨앗을 심었어요. 근데 죽임의 문화가 더 강해요. 속상하고 낙심됩니다. 허무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건 뭐냐? 내가 심은 평화의 씨, 생명의 씨는 허비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일하신다.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오늘의 상황 속에서. 그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낙심합니다. 세상 현실을 바라보고. 낙심돼요. 실제로. 그러나 또다시 생각하면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가능성으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력을 신뢰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나를 던져도 괜찮아요. 난 패배해도 괜찮아. 하나님이 승리하실 거니까. 그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산다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만물을 지으셔서 창조주 하나님이죠. 지금도 이 세상에서 등장하고 있는 새로운 생명들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죠. 창조가 옛날에 끝난 게 아니죠. 지금도 끝없이 일어나고 있죠. 인간의 몸의 세포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싹 바뀌잖아요. 세포 죽고 맞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몇 달 전에 나와 지금의 난 다르거든요. 그건 누가 하냐? 하나님이 지금도 창조하고 계신 거죠.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하나님은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신다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진실함을 뜻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에메트이거든요.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그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은 왕이시다 영원히라고 하는 말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진실하시다고 하는 것은 왕 되신 하나님, 영원히 왕 되신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그 단어는 기가 막힌 단어입니다. 그렇죠?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셔. 이것이 하나님의 진실하심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나의 의지적인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통하여서 유지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실망스럽지만 현실 앞에 그러나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의 진실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이걸 믿고 가야 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바다와 만물을 지으신 분일 뿐만 아니라 그렇죠?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인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하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놀랍죠. 억눌린 사람들을 위에서 정의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바로의 애굽을 치신 분입니다. 그렇죠? 네. 사람들을 빈간화시키고 수단으로 만드는 바로의 체제를 하나님이 치셨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가장 장엄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는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에 이르러가지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 빠져서 아우성일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군병들과 이스라엘 사이를 떨어지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동풍을 불어가지고 물들이 물러가가지고 벽처럼 쓰게 하죠. 그리고 백성들이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거치죠. 바로의 군병들이 따라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진창 속에 빠지고 자, 바로의 군병과 기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그 지중해 세계에서 최강의 군대 아닙니까? 그렇죠. 네. 최강의 군대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무용지물이 된 거예요. 네.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그 아이러니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네. 그냥 애굽 군인들이 죽었어가 아니고 최강을 자랑하던 그들이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네. 속절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미리암이 소굴을 들고 치자 여인들이 일어나고 소굴을 들고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나님께서 바로의 군병과 기병들을 물속에 묻었다고 말이죠. 찬양을 하죠. 이것이 여러분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기억, 그 노래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에요.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자,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는 말도 우린 잘 알고 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죠. 네.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오게 하셨죠. 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과거에는 당신이 직접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광야 생활이니까. 그들이 스스로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지금은 이 일을 어떤 방식으로 하기를 원하냐면 바로 우리들의 손을 통하여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손발이 되어달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해야 하는 일은 뭐냐면 억눌린 사람들, 짓눌려가지고 깊혀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살 권리를 회복시켜주고 지금 굶주리고 줄인 그 목마른 사람들에게 마실 물을 주고 먹을 것을 공급해주는 그런 세상 만들기 위해 애쓰는 게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져 있는 책임이죠. 네. 이런 식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는 너무나 해야 될 일들이 되게 많은데 네. 나의 자금이 너무 느껴질 때 뭐부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막 모를 때 막 되게 네. 이렇게 당황스럽고 그렇죠. 예. 그래서 뭐냐면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국가주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큰 얘기하는 사람들은 네. 가장 가까운 곳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모른 척할 때가 많이 있어. 네. 이것은 여러분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문학가도 미성년이라는 책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온 인류를 사랑한다고 말해. 근데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은 사랑 안 해. 그러니까 너무 암담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일상 속에서 만나는 사람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격려하고 네. 그가 내적으로 궁핍해져 있을 때 그가 먹을 일용할 양식을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사랑이나 우정 같은 것일 수도 있죠. 네. 내가 자꾸 주는 것이 맞아요. 결국은 목마른 자에게 물 한 잔 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암담하게 생각하지 말고 물론 세상의 구조의 문제를 바꾸기 위해서도 애를 써야 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기 위해 쓰는 것이 더 중요해요. 네, 그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네. 이러지? 네, 그렇게. 네. 또 여호와께서는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신다 하고 말합니다. 세상에는 정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다가 갇힌 사람들이 많이 있죠. 평화를 위해 쓰고, 그렇죠. 세상에 보면은 뭐 아프리카나 또 중동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정말 그 억압적인 체제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싸우다가 갇힌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 갇힌 사람들 하나하나를 귀히 보신다는 거죠, 지금. 이 시가 우리가 하나님 찬미하는 이유를 밝혀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갇힌 사람 가운데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자의 감옥에 갇힌 사람입니다. 나 안에 그렇네요. 갇힌 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 그렇죠? 이 얘기를 달리 얘기하면 세속적 우상에 붙들린 채 자기가 세상의 중심인 줄로 알고 사는 사람들. 자기만 아는 사람들. 이게 갇힌 자들이야. 하나님은 그런 이들 참 불쌍하게 여기시죠. 예, 그렇게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맹인들의 눈을 여셨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여러분 기도해서 안 못 보는 분 고쳐드리면 참 좋겠는데 그럴 능력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고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는 건 나하고는 관계없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는데 나는 이건 못하겠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여러분 결국 어떤 얘기입니까?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도록 하는 것이죠. 이게. 진짜 맹인은 그런 사람들이죠. 보아야 할 것 보지 못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감각기관의 눈을 통해서 보지 못하는 사람도 안 못 보는 사람이지만 네, 네. 정말 딱한 사람은 보이는 하나님의 거죠. 살아계심을 보지 못하는 사람. 네. 마음의 눈이 닫혀져서 그들을 돕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살아계심 느끼도록 하려면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아까 얘기했어요. 내가 숨 쉬는 것도 신비하다고 얘기했죠. 근데 우린 당연하게 느끼죠. 당연하면은 감사가 없죠. 네. 그렇죠. 뭔가 당연의 세계가 깨져야 돼, 우리들이. 그래서 어느 날 여러분 내가 어디에 갇혀 있다 나왔어. 예를 들면 그러면 여러분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다 신기합니다. 맞아요. 모든 게 감사죠. 모든 게 감사하죠. 병상에서 죽을 고통이었어요. 나 죽을지도 몰라 그러고 있는데 회복돼서 나왔더니 푸릇푸릇한 싹들이 나와 있는 거야. 저 군대 경탄하죠. 휴가 나왔을 때 진짜 감사해요. 모든 게 감사해요. 짜장면 한 그릇. 정말. 그죠? 근데 우리는 뭐냐면 너무 많은 걸 누리면서 당연하게. 경탄하지 않죠. 당연하게 느끼죠. 네. 그러니까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이 우리의 삶을 빈곤하게 만들어요. 맞아요. 실제로. 맞아요. 그죠? 이게 이제 중요하다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 비굴한 자를 일으킨다. 이때 비굴한 자는 그는 비겁해하는 그 비굴한 자가 아니고 네. 힘이 없어서 짓눌린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죠.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의인들을 사랑하신다고 얘기합니다. 나그네들을 보호하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요.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이죠. 하나님은 시편 146편이 끝없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언제나 약자들에게 깊은 관심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 크신 하나님이 저 밑바닥에서 여러분 마치 우리 사회에서 투명인간 취급받고 있는 사람들, 없는 사람처럼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눈길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학자는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과제가 있다면 투명인간 취급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색을 칠해서 그들이 존재함을 일깨워줘야 된다는 거죠. 응? 그렇죠. 우리 사회에서 투명인간 취급받는 사람들 많거든요. 옛날에 여러분 옛날에 이제 그 빈민가 같은 거 보기 싫다고 그래가지고서는 싹 철거해버리고 그죠. 벽으로 막아놓고 안 보이게 그 거기다 그림 그려서 멋있는 도시 만들고 그러면 해결된 거예요? 아니죠. 그들의 소리가 들려오지 않는 세상, 그게 괜찮은 세상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뒤에는 지옥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바로 그런 이들을 투명인간 취급 안 하신다. 이게 여러분 끝없이 지금 이 시가 하고 있는 얘기죠. 자, 그래서요. 10절입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네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라는 어떻게 보면 땅이 있어야 나라처럼 생각되죠.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말합니다. The reign of God. 그렇죠? reign.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의 통치가 시온에서 일어나도록 한다. 하나님은 정의로 다스리심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영원히 대대로 통치하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붙잡혀가고 고생하고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그 나라를 회복하셔요.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사방으로 퍼져가면서 물이 이르는 곳마다 죽었던 것들이 되살아나게 만들고요. 그 아름다운 비전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을 얘기하면서 에스겔서의 마지막은 여호와 삼마, 그렇죠? 여호와 삼마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서 통치하신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얘기가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통치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을 영원히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할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죠? 맞아요. 오늘 이 시편이 우리에게 준 교훈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정말 그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 끝나는데 이게 찬양이라는 게 나를 다시 깨달았네요. 이게 나 혼자 노래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노래하고 삶으로 찬양하고 옆에 섬겨야 될 사람도 섬기고 이게 찬양이네. 그래. 아니 나는 지금 뭐 시기적으로도 여러 가지 뭐 막 사회적으로 막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 그래서 참 암울하고 좀 암담하다, 속상하다라는 생각이 여기에 그쳤다면 오늘의 말씀에서 이제 끝까지 하나님의 통치를 믿으며 신뢰하며 내가 나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뭔 욕심을 가지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컵밖에 안 되는데 결국 시온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많은 것에 이렇게 매여있고 발버둥치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서로 잘하자. 그게 중요한 잘할게. 것 같아.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우리의 도움이 나아갑시다. 필요한 곳에 우리 성교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럽시다. 나갑시다. 나갑시다 진짜. 이번 주 퀴즈입니다. 다음 중 공관복음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1번 마태복음, 2번 마가복음, 3번 누가복음, 4번 요한복음.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다니엘서, 김기석 선생님의 일상순례자,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